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 오늘은 요한계시록 구조에 대한 두 번째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살펴보는 것은 이제 한 장 한 장 살펴보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구조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한 장 한 장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한 장 한 장 살펴보기 이전에 4장부터 22장까지 전체적인 구조가 어떻게 되는가를 머릿속에 두고 한 장 한 장 살펴보기 위하여서 요한계시록 이제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의 구조가 제가 올해 들어서 이제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그 시간적인 배열로 저도 오랫동안 알고 있었는데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시간적인 배열이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렇다면 이제 요한계시록에 있는 사건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전체적인 구조가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살펴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을 이제 공부하면서 살펴보고 있는 주석들이 굉장히 유명한 주석들을 제가 살펴보고 있어요. New International Greek Testament Commentary, 그래서 이 주석도 보고 있고요. 베이커 엑셀리컬 커멘터리도 제가 보고 있고요. 그다음 앵커 바이블 커멘터리도 보고 있고, NIV 애플리케이션 커멘터리도 보고 있어서 이 네 가지 커멘터리는 뭐 최근에 나온 그런 유명한 학자들, 저명한 학자들의 주석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 보고 있는데 도움이 많이 되긴 하는데, 여기서 답을 찾지 못했던 거는 뭐냐면은 지난 강의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적인 배열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한 사건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주석서들에서 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구조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이제 명확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굉장히 이 공부를 하면서 도대체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구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가 저희 그런 큰 숙제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요즘에 듣는 온라인 강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바이블 센터라고 하는 그런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만 있는 곳인데요. 여기는 이제 주이시의 관점에서, 유대인의 관점에서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강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부분의 학자들, 여기 있는 학자들은 주이시 크리스찬이티고요, 크리스찬들이었고, 그래서 주이시 관점에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에 대한 좋은 강의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강의 가운데에서 이제 캐나다에 있는 테일러 세미너리에서 교수를 하고 계시는 랄프 커너라고 하는 분의 강의를 제가 듣게 되었는데, 이 강의에서 제가 궁금했던 부분들, 요한계시록의 그런 구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듣고 오늘 이분의 강의를 바탕으로, 이분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요한계시록 구조를 한번 제가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보통적으로 알고 있는 게 7개 인, 7개 나파, 7개 대저,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천년왕국으로 마무리,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적인 배열, 기록된 순서가 이렇기 때문에 시간적인 배열이 이렇게 된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서 이제 반복되는 사건들이 나오는데, 전쟁과 지진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4번의 전쟁이 일어났고 4번의 지진이 일어났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보통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예수님의 어린 양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것은 재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첫 번째 6장과 14장에 있는 어린 양은 그냥 요한이 본 환상이고, 19장에서 어린 양 혼인잔치 하니까 이때가 예수님의 재림이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20장에 보면은 이제 마귀가 불과 유황불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하는 것이 많은 성도님들이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시간적인 순서로 서로 다른 4가지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을 4개의 관점으로 설명한 것이다, 시간적인 순서가 아닌 한 사건을 다른 관점으로 서술한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시간적인 배열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 구조들을 어떻게 이제 시간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제가 갖고 있던 궁금증이었고, 오늘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릴 이제 내용입니다. 자, 이거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성경에 보면은 반복적인 문구가 있으면은 거기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도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2일 후에 내가 보니 라고 하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은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렇게 시작되고요. 7장 1절에 보면은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우리나라 말은 이제 보니가 나중에 있지만 원문이나 영어는 2일 후에 내가 보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7장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15장 5절에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각막에 성전이 열리며 18장 1절에 보면은 2일 후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것이 우리나라 말로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은 원문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은 After this I saw 이렇게 해가지고 2일 후에 내가 보니라고 하는 같은 문구의 패턴으로 반복되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같은 문구의 패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가르게 되는, 문단을 나누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이 되게 됩니다. 특별히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2일 후에 내가 보니라고 하는 이 문구는 단순히 보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1세기의 유대인들의 문헌들을 보면요, 유대 문헌들 속에서 2일 후에 내가 보니라고 하는 이 문구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하늘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요한이 2일 후에 내가 보니 이것 실제로 본 경험이기도 하지만 이 표현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은 이것이 하늘로부터 내가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어떤 이디엄적인 수거적인 표현으로서 이런 의미를 또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2일 후에 내가 보니의 이 5구절을 기준으로 요한계시록을 문학적으로 구조를 분석해 보면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처음에 1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서론에 해당되고요. 이제 22장 21절은 이제 결혼에 해당되겠고, 그 중간 1장 9절부터 20장 22절까지를 6개 환상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지난 시간에는 이걸 7개 환상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서 6개 또는 7개 환상으로 좀 나눠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은 2일 후에 내가 보니라고 하는 문구를 기준으로 문단을 좀 나눠보면 총 6개 환상이 요한계시록의 본론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보시면 첫 번째 환상은 뭐냐면은 1장 9절부터 3장 22절까지 7교회에 보내는 편지 저희가 살펴보았죠. 그리고 4장 1절에 보면은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라고 하면서 새로운 환상이 시작되게 됩니다. 거기에는 4장과 5장에는 하늘 보좌에 계신 분, 그래서 4장에서 천상 예배의 내용을 저희가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6장부터는 뭐가 나오냐면은 7개의 인의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6개의 인을 뜯는 장면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6개의 인을 뜯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그러다가 7개의 인을 뜯기 전에 7장 1절에 보면은 다시 한번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라고 하는 문구로 세 번째 환상이 시작되는데, 그 세 번째 환상의 내용은 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4만 4천 명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14만 4천 명, 어린 양의 인이 찍힌 14만 4천 명이 어린 양과 함께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7장 9절에 얼마 가지 않아서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라고 하면서 새로운 환상이 등장하게 되는데, 환상 네 번째는 뭐냐면은 7번째 인, 그리고 7번의 나팔, 이의 이야기가 15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5장 5절에서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면서 새로운 환상이 시작되는데, 그것은 5번째 환상인 7 대접의 이야기가 15장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8장에서 1절에서 2일 후에 내가 보니 라고 하는 문구가 나오면서 6번째 환상이 시작되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은 바벨론의 멸망과 새 예루살렘의 도래의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일 후에 내가 보니라고 하는 문구를 가지고 나눠보면은 이제 총 6개의 환상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이 6개 환상을 시간적으로 배열해 보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보면은 6개 환상, 첫 번째 환상은 뭐였냐면은 7교회의 이야기인 거죠. 그것은 1세기 요한이 기록할 때의 그 당시의 사건의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제 6개의 인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4장과 5장에는 이제 하늘 보좌의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4장에서 설명드렸지만 천상 예배의 모습, 그것은 어떤 역사의 종말의 때 일어날 일이 아니라 그냥 태초부터 지금까지 종말의 때까지 하늘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한 묘사인 거죠. 그래서 7교회가 이제 있을 때 동시대에 하늘에서는 하늘 보좌의 천상 예배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요 이제 가로로 된 것을 타임 그 순서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환상에서는 7개의 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6개의 인까지만 뜯게 됩니다. 6번째 인을 뜯고 난 다음에 7번째 인을 뜯을 때까지 잠깐 이제 다른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세 번째 환상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4만 4천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환상 네 번째가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여러 스토리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환상 네 번째가 시작될 때에 일곱 번째 인을 뜯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 끊었다가 잠깐 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인을 뜯었고 잠깐 쉬어서 14만 4천의 이야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일곱 번째 인을 뜯는 장면이 8장 1절에 보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섯 번째에서 일곱 번째 인으로 넘어갈 때에 거기에는 약간 이제 그 기록상의 그런 다른 이야기들이 삽입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있게 되고 일곱 번째 인을 뜯게 됩니다. 근데 일곱 번째 인을 뜯게 될 때에 여섯 번째 인까지는 첫 번째 인이 뜯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두 번째 인이 뜯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이가 쫙 나오게 되는데, 일곱 번째 인을 뜯을 때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딱 뜯자마자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어서 일곱 개의 나팔을 가진 천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곱 개의 나팔을 하나씩 불 때마다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잠깐 일곱 개 나팔이 불려지고 난 다음에 다른 이야기가 중간에 또 들어가게 됩니다. 여자 이야기, 용의 이야기, 짐승의 이야기, 새 천사의 이야기가 12장부터 14장에 걸쳐서 쭉 나오게 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일곱 천사의 이야기가 잠깐 나왔다가 15장 2절부터 4절까지는 하늘의 유리바다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른 이야기가 나오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15장 5절에서 일곱 개의 대접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일곱 개의 대접이 다 불려지게 되고 난 다음에 바벨론의 멸망과 새 예루살렘, 이렇게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 이제 구조인 것이죠. 근데 이 구조를 이해할 때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시간적으로 볼 때에 이렇게 보는 것이죠. 여섯 번째 인이 뜯어질 때 전에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인이 뜯어질 때에 뭐 여러 가지 전염병과 전쟁과 뭐 기근과 핍박과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이죠.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인까지는. 근데 여섯 번째 인이 뜯어질 때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일어나는, 종말의 때에 일어난 일이 여섯 번째 인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인까지가 뭐냐면은 1세기부터 예수님의 종말의 때까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는 인류 역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기근과 뭐 핍박과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가, 여섯 번째 인이 뜯어질 때가 시간적으로 언제냐면은 종말의 때, 예수님께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때가 바로 여섯 번째 인이 뜯어질 때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해요?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일곱 번째 인이 뜯어지게 되는데, 이 일곱 번째 인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면은 여섯 번째 인, 즉 예수님의 도래하셨을 때에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한 것인데, 그것에 이어서 일곱 번째 인이 뜯어지는 것은 뭐냐면, 일곱 번째 인은 여섯 번째 인과 다른 사건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섯 번째 인을 좀 더 자세하게, 내부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이 일곱 번째 인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뭐예요? 일곱 번째 나팔, 일곱 번째 대접이 벌어지게 되는 것은 이 여섯 번째 인이 뜯어졌을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한 다른 관점의 일곱 번째 나팔, 다른 관점의 일곱 번째 대접, 이렇게 벌어진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면은 바벨론의 멸망과 새 예루살렘이 등장하게 된다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이걸 좀 더 한 번 더 정리를 하게 되면요, 시간적인 타임에 따라 한 번 더 정리해 보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제 여섯 개의 인이 이제 있는데, 여섯 번째 인이 이제 뜯어지게 됩니다. 그죠? 다섯 개.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종말의 때에 일어나는 일인 거죠. 그 여섯 번째 인이 종말의 때 일어나는 일과 동시에 일곱 번째 인은 역할은 뭐냐면은 여섯 번째 인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일곱 번째 인과 일곱 번째의 나팔은 서로 분리된 사건이 아니라 일곱 번째 인이 여섯 번째 인의 자세한 내용의 예수님이 종말의 때 오실 그 재림에 대한 다른 관점의 해석이 일곱 번째 나팔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일곱 개의 대접도 종말의 때 예수님께서 오실 때의 다른 관점의 설명으로서의 일곱 번째 대접,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 새 예루살렘의 도래,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섯 번째인, 일곱 번째인 일곱 개의 나팔, 일곱 개의 대접이 서로 다른 시간에 발생하는 사건들이 아니라 같은 시간에 발생하는 사건인데 서로 다른 관점에서 반복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묘사이다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동일한 시간대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보면 아까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과정 가운데에 4개의 전쟁, 4개의 지진, 4개의 재림, 이것은 각각의 4번의 전쟁, 지진, 재림에 대한 이야기 아니라 한 사건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에 대한 묘사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이 도표에다가 같이 좀 적용해 본다라고 하면요, 이렇게 진동이 되는 거죠. 지진이 4번 일어나는데, 이것이 시간대는 동일한 시간대에 일어나는 것을 서로 다른 4개의 관점에서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재림이, 예수님의 재림도 4번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재림에 대해서 4개의 다른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전쟁도 뭐냐면은, 그러니까 진동과 재림과 전쟁이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재림하실 때에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이런 것이죠. 그러면서 마귀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2번째 마찬가지로 3번째, 4번째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의 설명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대를 보면은 이것이 시간적인 순서가 아닌 한 사건을 다른 관점으로 서술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동 4가지가 이제 한 사건, 근데 다른 관점의 이야기, 재림도 한 사건, 4개의 다른 관점의 서술, 전쟁도 한 사건, 시간적으로 본다면 4개의 다른 관점의 서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6개의 환상들이 마치 이렇게 그 레고와 같이, 레고 블록과 같이 서로 이렇게 교차되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우리 주변에서도 만약에 어떤 자동차 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피해자의 관점이 있고요, 가해자의 관점이 있고 목격자의 관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한 사건을 글로 서술을 하려고 하면은 먼저 피해자의 관점에서 서술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 사건이 이렇게 일어난 것이다, 사고는. 그 다음에 이제 가해자의 관점에서 서술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적으로 보면은 사고 났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또 가해자의 관점에서 서술을 하는 것이고, 또 목격자의 관점에서 서술하려고 하면은 시간적으로 보면은 사건이 일어난 곳으로 다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목격자의 관점으로 이렇게 서술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사건에 대해서 서로 다른 관점을 서술하려고 하면은 시간적인 배열이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사건들은 바로 그러한 식으로 서술되어지는 관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꼭 미래주의적인 관점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또는 과거주의적인 관점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요, 역사주의적인 관점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통합하여서 각각의 해석의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에 요한계시록 올바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구조를 머릿속에 좀 담아두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5장, 6장, 7장에 걸쳐가지고 하나씩 이제 그것이 각각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올바른 종말의 때의 모습은 어떠한 것이고, 그 종말의 때를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은 무엇인가를 깨닫고 발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시대 가운데 잘못된 종말론으로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하는 많은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가 올바른 종말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 시대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며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